할렐루야. 2021년 우리 8월 1일 주일 대예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지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또 델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같이 모이지 못하고 또 록다운이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자녀를 선물로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선물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있어서 쓰여지는 아름답고 복된 소통의 아름다운 주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선물이 항상 하는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길에 너를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그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늘 주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가운데서 자라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자원이 되는 축복의 선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선물 위에 항상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날마다 비추어 주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 선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405장입니다. 같이 찬송을 펴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외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주의 눈앞에는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인생도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최정범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한 자리에서 찬양과 예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화면 앞에 또 컴퓨터 앞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과 또 시험들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또 어려운 가운데 또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서 보호하여 주시며 또 건강하게 숨쉬며 자유롭게 우리가 이동하며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서 주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주인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가장 주인공인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각자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로는 도무지 불가능처럼 느껴지는 일들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지친 상태에 하루하루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또한 매 순간 무기력하며 어떠한 목적과 목표 없이 그저 버티는 삶을 살아가는 또한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개인마다 있는 기도 제목들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이여. 특별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부모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 아픈 자녀들이 있다면 잘 양육하고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인내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 선포하실 우리 박건영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며 주님. 하나님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큰 은혜와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 어려운 긴 터널을 하나님 주여. 우리가 무사히 또 담대하게 잘 건져낼 수 주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8절까지며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다음으로 마태복음 26장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록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합쳐서 다 함께 우리 텔레비전이나 우리 또 컴퓨터 앞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이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우리 자녀들아 사랑한다라고 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아내여 사랑합니다. 남편이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들이 자라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정말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줬으면 이 보여주는 그런 교육을 잘 하는 그런 우리 가정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 성공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게 할까? 이 소통은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이 가정 안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와 같이 만나든지 소통이 잘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소통의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참 오늘 말씀과 어떻게 보면은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안에는 엄청난 깊은 소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소통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까지, 성공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대화요. 그리고 그 뒤에는 대화 뒤에는 잘 뭐냐면 서로 간에 경청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는 자가 있다면은 듣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면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화 그리고 경청, 정말로 주의 깊게 세심하게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뒤에는 서로 간에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사이에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 뒤에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순종의 모습, 행동에까지 이어지게 하는 모습. 그래서 이 소통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 나타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대화, 그리고 경청, 그리고 이해, 그리고 행동, 생동으로까지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이룰까? 오늘날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레스트릭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록다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제대로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쌓이는가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면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죠. 우울증은 하나의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런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이 순간 속에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소통이 필요하고 정말로 뭐냐면 성공적인 소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통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소통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소통 관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죠. 도쿄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신유빈이라는 17살짜리 탁구 선수가 나갔죠. 아마 고등학생 같아요. 17살인데 그런데 룩셈부르크에 58세 먹은 중국계 사람인 그 탁구 선수가 나왔는데 이분은 시아리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같이 우리 신유빈하고 같이 게임을 하게 되죠. 근데 시아리안 이분이 신유빈에게 의해서 지고 있으니까 이 무슨 바람이 분다. 다시 말하면 에어컨 바람이 분다 해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시합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잠시 시합을 중단했습니다. 무슨 시간 빼앗기 이런 아마 전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모습은 참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올림픽 게임에 나온 분입니다. 아주 잘하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좋은 모습이 아닌데 그때 가서 끝나고 나서 우리 신유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젊다. 그러므로 계속 도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이 오게끔 한 그런 행동이었지만 이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는 그런 소통의 그런 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젊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도전하라. 그러면 도전하면 앞으로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신유빈에게 해준 말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참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격려의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보다 오늘의 네가 더욱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면서 오늘 네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말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난 소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격려되게 하는 말,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아름다운 소통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맞아지는 것은 성공적인 소통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일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좀 어리석은 일을 용납하라. 영어로 표현하면
a little of my foolishness.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나의 어리석음이 좀 연약한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교만한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교만한 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는 얼마나 겸손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예요. 지금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진 사도입니다. 사도집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침투한 잘못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라고 거짓말로 왜곡 보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그런 교묘한 그런 말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을 분명히 전하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너희들한테 나의 이 모습을 어필하는 것이 조금 어리석은 모습 같지만 그래도 용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보면 11장 30절에서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자신이 약한 자라는 것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서도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당히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정말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자기 사도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즉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변증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사도성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좀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지도자나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목사들과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참 신실하게 자기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지도자들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실질적인 상황, 어려움은 어려운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그래서 같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생각과 행동이 바꾸어져서 주님을 잘 따르게 하는 그 모습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통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정말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소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족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 소통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서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 김은석 강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7절에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참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여 이에 대해서 8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참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너무나도 참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부드럽게 대답해 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분노했을까? 그리고 분노한 그런 모습 속에서 자녀에게 말했을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다. 아마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녀로 하여금 정말 그 자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하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 아버지가 부르고 대답하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소통 문제를 해서 소통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았습니다. 근데 소통 속에서 소통하려면 자녀들과 소통할 때 절대로 너 그런 단어를 쓰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나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부정사를 사용하지 말고 do라는 그렇게 단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 이거 하지 말고 너 여기에다 낙서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네가 여기에다 종이에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나 부드럽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자녀를 내 아들아 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다 라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난감한 순간이고 어려운 순간이고 분노할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부드럽고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고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아마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세 얻어진 그 이삭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라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없고 이것을 아들 이삭에게 지고 가겠다? 이 모습은 이삭이 아마 감을 잡았을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표현에 이삭은 그 말을 그대로 경청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서로 간에 그 사이 속에서 서로 간에 이해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 그 장작담이 쌓아둔 위에 제물로서 본인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행동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 모습은 정말 그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공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신약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5장 거기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시오. 분깃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대로 다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분깃을 가지고 먼 이국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허랑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심지어는 돼지에게 먹이는 쥐업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자신의 처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나의 아버지와 내 가정은 정말로 풍족한 것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의 처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아버지께 범죄했구나 하고 회개와 함께 돌아오는 모습. 그런데 그 저기에서 멀리 보이는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자녀를 보고 뛰쳐나가서 포옹하고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소통의 모습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비록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는 그 자녀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안에 사랑과 그리고 그 자녀를 더욱더 중요시한 그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런 자녀가 그런 상태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꾸짖고 화내고 너 집에 들어오지 마, 책망하고 문을 꽉 닫아버리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그 멀리서 보이는 돌아오는 그 처량하게 돌아오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뛰쳐나가서 포옹하고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 거기서 그것까지입니까? 같이 일하는 모든 식구들을 향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라고 하고 또 고기를 준비하라고 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는 모습, 이 안에는 아버지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 라는 것을 거기서 분명히 보여줬을 것이라는 것이죠. 행위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모습이 소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오늘 읽어주신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야만 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만 하는 그 정말 피할 수 없는 잔, 아버지께 간구하자.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물론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족 관계에서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알고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리면서 희생을 해야만 하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 안에는 놀라운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름다운 소통이요, 정말 놀라운 소통이요, 그리고 성공적인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면 좋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와 탕자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그 소통,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정말 성공적인 소통은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이런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 소통의 중심 원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소통을 위한 중심 원리가 무엇일까? 저는 이 세 가지로 같이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가 뒷받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소통은 가정에서나 그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소통이요 성공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밀이요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결을 우리가 잘 따를 때 우리는 진실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심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소통만을 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소통을 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의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통,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체면을 더 생각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대화, 그러다 보니까 경청이 안 이루어지고 이해가 안 이루어지고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우리 가정 안에서 소통이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중요한데, 소통의 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의 요소들이 과정 속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소통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인데 우리 30절에서 31절까지 한번 같이 성경을 펴고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가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큰 계명, 첫째 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성공적인 소통, 아름다운 소통, 사심 없는 소통, 체면 없는 소통, 이런 소통이 바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딱 깔려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그런데 나의 중심,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리고 나의 체면을 위한 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소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밑바닥에 딱 베이식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의 아름다운 소통, 성공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으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죠.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인류가 다 보면은 한 가족이에요. 너무나 세대를 많이 거쳐다 보니까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가족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 아들에게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인이 형의 동생을 죽여버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욕망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모든 것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가족도 분리시켜버리고, 가족 안에서도 자기의 욕망을 찾게 하고, 가족 안에서도
자기 것을 찾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우선이고 자기 것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워진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첫째들은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 맨 밑바닥에 기초로 되어 있는 가운데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우리 가족도 자녀들도 사실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사람 모두가 이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가운데 개입이 되어버리면, 내 죄로 인해서 욕망이 개입이 되어버리면 내 자녀들도 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에 왕조시대 때는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아버지를 죽여요.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 왕조시대 때만 그랬습니까?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이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사심 없는 소통, 진실된 소통, 소통만을 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런데 우리 가족 안에서 때로는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소통이 깨져 버리죠. 라는 경우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소통, 성공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곧 바로 정말 나 외에 다른 사람, 자녀들을, 아내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소통, 성공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는 뭔가요? 들음과 기도입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3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 네가 나를 사랑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정말 사랑하면 그 상대가 말하는 것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소통, 성공적인 소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지키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바른 소통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우리 마음속에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정말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질문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질문,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아름다운 소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4절에서 보면 네가 말할 때 내가 들었다는 거죠. 네가 말할 때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간에 말할 때 우리가 듣고
아하, 내가 이렇게 해줘야겠구나라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이런 아름다운 소통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 질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한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소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정말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으로 위대한 소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가정 안에서 성공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통 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그 뒤에 이삭이 그대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장작더미 올라가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브라함아, 불러줘.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독자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준비하신 번제할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찼을까 하는 것이죠. 그 안에 행복과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가득 찼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소통이 있는 가운데,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가정에 뭐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죠.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가득 차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평강이 가득 차며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가 서로 간에 세워져요. 서로를 위해 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서로 간에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도전한다는 거예요. 도전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통이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더욱더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은 분명히 틀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은 뭔가 분명히 틀린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아름다운 소통, 성공적인 소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하게 자라나고 용기 있게 자라나고 그리고 도전 정신도 강하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되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여지길 능력들이 개발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공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산 은혜와 기쁨과 감사, 찬송과 평강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가족이 서로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도전 정신도 생기며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름다운 소통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록다운이 되고 레스트릭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스트레스가 쌓이며 우울증이 쌓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강하게 설 수 있게끔 하는데 쓰여진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소통이 우리에게서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하나님 가정의 관계, 소통을 통하여서 아름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놀랍게 사용되는 능력의 자녀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복된 자녀들이 되게 보장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음이 다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나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고백대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귀한 하나님 재물이 되게 하시고 그 손길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하나님 더욱더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데 쓰여지는 아름다운 손길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손이 가는 곳에 그들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인터넷을 통해서 뱅킹하지만은 그래 그 마음과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우리 주보 영상에 올린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록다운이 또 됐는데
가정에 더욱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 찬 시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가족, 우리 손 꼭 잡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최정범 집사님, 우리 김은석 강사님 오늘 같이 영상으로 같이 수고해 주셨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송 우리 같이 하시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개인 또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고도 아름다운 소통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신 안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아름다운 소통, 주 안에서 성공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하여 그 안에서 소통을 이루고자 하지만은 가정 안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원리 가운데서 소통을 다하고자 하는 모든 종들과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과 온 가정들이 다 주 안에서 기쁨 아름다운 소망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또 주일 되시고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